오바댜, 그는 성경 인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에요. 출생도 가문도 성장 배경도 없어요. 오직 오바댜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주는 것은요, 100명의 선지자들을 살린 사건이에요. 18장 1절부터 보시면 그 사건이 잘 나와 있는데요. 아합의 통치 시대였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은 이스라엘 역대의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합은 정략 결혼을 해요. 그래서 바알을 숭배했던 그런 공주를 얻죠. 그 아내의 이름은 이세벨이라는 여성인데요. 자, 이스라엘 나라 안에 이제 바알 종교를 퍼뜨리기 이제 위해서는 누가 암적인 존재인 거 아니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굉장히 암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다 숙청할 때 오바댜가 그 중에 50명씩 100명을 숨겨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죽지 않도록 보살펴주는 정말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좀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래전에 히트를 했던 영화, 유대인들이 대학살의 자리에 이렇게 처형되는 그런 현장에서 그들을 건졌던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죠. 그 쉰들러라는 사람의 풀네임이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자신의 지위와 고난, 물질을 사용해서 학살당하는 유대인들을 숨겨준 이야기, 그것이 쉰들러 리스트. 마찬가지로 지금 오바댜 리스트가 본문에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 또 내친 김에 한 번 더 가면요, 오바댜의 현대 버전인 쉰들러도 오스카 쉰들러, 쉰들러의 퍼스트 네임도 오스카였다. 아무튼 오바댜의 행동으로 그에게 붙여진 이름은 3절에 있어요. 3절을 보시면 크게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12절에도 보시면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함이 몸에 밴 사람. 한마디로 오바댜의 별명은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 그것도 크게 지대하게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라고,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 오바댜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의 칭찬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이제 좀 관심을 모아야 될 대목은 그런 오바댜의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과연 질문이 생겨요. 오바댜가 정말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 맞나 하는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자의 위풍당당함 같은 모습이 과연 계속되는 이야기 속에 드러나고 있나 하는 것이 의문인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재미가 있고 본문에 어떤 흥미로운 대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2절 이하에서 이제 보시면 지금 나라는 온통 아합의 실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기근이 가득합니다. 물이 없어요.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아합은 오바댜를 데리고 이제 들러 나간 거죠. 물 근원을 찾기 위해 이것저것을 헤매이게 되는데요. 오바댜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오바댜를 데리고 함께 갑니다. 그러다가 한쪽 방향으로 자신이 가기로 하고 오바댜는 또 다른 쪽으로 가서 물근원을 좀 찾아내라, 이런 명령을 하게 되는데요. 오바댜가 이제 물근원을 찾으러 나아가다가 누구를 만나냐 하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이제 오바댜를 만나게 되는데 오바댜가 너무 황송하고 마치 연예인을 보는 것 같아서 그 앞에 절을 하고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8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오바댜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내 주께 고하여 나를 만났다고 해라. 너의 주께 가서 아합에게 가서 나 만났다 그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제가 성경을 이제 연구하기를 좋아하는데 성경은 놀이터예요, 놀이터. 그래서 놀이터에서 노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이제 묵상해야 되고 즐겁게 뛰놀아야 되거든요, 놀이터에서. 그래서 성경을 놀이터 삼아서 성경을 연구할 때 얼마나 재미있고 막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이런 것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좀 이렇게 맛을 좀 내서 한번 읽어보면 재밌는데, 어떤 생각들, 어떤 뉘앙스로 지금 말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서 읽으시면 8절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게 될 텐데요. 자, 오바댜를 향한 엘리야의 말투를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내 주께 가서 나를 만났다 그래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해라고 할 때 오바댜를 향한 엘리야의 말투가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 볼까요? 오바댜를 향한 엘리야의 말 속에 책망조의 말이 있어요. 약간 퉁명스러운 말투로 지금 그에게 자기를 봤다고 말하라고 권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오바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깜짝 놀랐죠. 아니, 오바댜가 그렇게 선한 일 했고 여호와께서 크게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신 사람인데 엘리야가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게,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일 텐데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의 고정관념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잘 수용이 안 되는 거죠. 오바댜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한 인간에 불과해요. 그래서 오바댜가 볼 때는 엘리야가 볼 때는 오바댜가요. 여러분 아멘도 안 하고 이러니까 제가 긴장이 돼가지고 막 이름을 헷갈려요. 엘리야가 볼 때 오바댜는요, 뭐라 그럴까요? 강렬하게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타락한 정권 밑에 들어가 있는 사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잘못된 정권을 박차고 나와든지, 오바댜가 하나님의 진정한 경외자라면 아합의 실정을 좀 직언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편에서 오바댜가 썩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의 주께, 네 주가, 너의 주인은 아합이지? 아합에게 가서 나 만났다 그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주 감정이 섞여 있는 거죠. 자, 엘리야 편에서는 자기는 야인으로 사는 거잖아요. 아합이 죽이려고 하니까 떠돌아다니면서 이 정권을 향하여 막 비토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소리치는데, 오바댜는 그 안에 들어가서 왕의 총애를 받고 높은 임금 그 월급을 받으며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면서 고작 100명의 선지자 숨겼다고, 그게 뭐 대수야? 라는 투로 지금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역학관계를 알면서 성경을 바라보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자 오바댜의 반응인데요. 사색이 돼서 오바댜가 저 죽이려고 그러시느냐고. 만일 제가 당신을 만났다 그러면 아합은 저를 죽일 것입니다. 저를 죽일 것입니다를 3번 말해요. 자, 9절 보세요. 12절 보세요. 14절 보세요. 9절, 12절, 14절에서 제가 당신을 만났다고 아합에게 고하면 저는 죽을 것입니다. 아합이 저를 죽일 것입니다. 아합이 저를 죽일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오바댜는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사람 맞죠? 그러나 동시에 아합을 크게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아합이 너무 두려워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긍정적 두려움이잖아요. 경외는 긍정적 두려움인데, 오바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본문에 잘 이야기를 보니까 아합이 너무 두려운 사람이에요. 성경은 지금 오바댜의 위대함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한국교회 오바댜 강론은 여기서 잘못이 있어요. 그저 오바댜가 얼마나 여호와를 크게 경외했는지만을 부각하려고 하는데, 실상 18장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성경이 강조하려는 것은 오바댜의 위대함이 아니라 오바댜의 이중성. 오바댜의 뭐요? 이중성.
오바댜의 이중성을 말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오바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동시에 세상, 아합으로 대변되어지는 세상이 너무 두려워서 갈짓자 행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오바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노출을 통하여, 이러한 폭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려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 가운데 주시려는 교훈은 이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오바댜, 오바댜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통하여 위로와 도전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에 대한 고정관념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허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인물도 추앙할 수는 없어요. 오직 성경을 통해 우리가 추앙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 외에는 추앙의 대상이 없습니다. 오바댜가 추앙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추앙될 수 없어요. 모세가 추앙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라도 추앙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다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세상이 두려운 사람들. 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며 그렇게 멋지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한편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공존하는 사람들. 신앙의 영웅이라고 해도요, 강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단점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강점을 배워야 하지만 그들을 칭송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추앙해서는 안 돼요. 저는 2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어요. 깜짝 놀라셨죠? 나이가 곧 30 정도인데 어떻게 20년을 했나? 맨날 이런 식의 진짜 말도 안 되는, 이건 뭐 아재 개그에도 속하지도 않아요. 이건 도대체 뭔지. 와이프가 꼭 이런 거 좀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무대 체질이에요. 제가 쓰면요, 그렇게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주님 닮아 온유한 사람인데 무대에만 쓰면요, 이렇게 제가 이런 걸 주체를 못 하는데, 저는 학생들에게 20년째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을 많이 해 주었지만 저의 레파토리 중에 하나에, 고정 레파토리 중에 하나 이런 것이 있어요. 반복해서 말하는. 수업마다 해가 바뀌면 꼭 새로운 학생들에게 말해주는 말이 있는데, 당신들이 좋아하는 어떤 위대한 신학자이든 위대한 설교가이든 위대한 어떤 저술가라고 해도 100% 신뢰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100%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100% 배워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전부 한계 안에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걸 인정하시고, 진짜 존경스러운 분이라면 한 70% 배우시면 됩니다. 진짜 최고의 존경을 갖고 있다면 80% 배우면 돼요. 20%는 남겨놔야 돼요. 예? 그러면 100%를 다 어떤 인생에게 배우잖아요. 100%를 다 따라가면 그의 아류가 되는 거예요. 100%를 따라갈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존경해도 80% 이상은 따라가지 말라. 저는 85% 따라오면 된다. 나에게만 한 85% 주고 왜 이래요? 자, 나에게만 못마땅한 거야. 주님도 지금, 그러니까 애들을 좀 경종을 울리시네요. 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죠. 오바댜 역시 완전하지 않아요. 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쭉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합이 너무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엘리야도 완벽하지 않아요. 오바댜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래도 자신의 기준으로 오바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엘리야의 모습도 저는 잘 동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저는 이 오바댜의 모습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나의 모습과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오바댜, 만일 오바댜의 탁월한 면만을 보여줬다면 은매 기죽어, 너무 기죽고 나는 소외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오바댜를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면서 오바댜의 영웅성이나 오바댜의 초월성에 대해 강조하지 않아요.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오바댜의 현실성, 오바댜의 일상성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죠. 이 대목이 매력적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여전히 아합이 두려워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사람. 이것이 신앙인의 실존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그 다음 장에 있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 850대 1로 승리하는 이러한 모습보다 훨씬 더 공감대가 되는 게 오바댜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 엘리야의 그 모습은 누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모습이에요. 정말 1%대 신앙인도 하기 힘들어요. 0.0001%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와는 좀 거리가 멀죠. 엘리야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기가 힘들죠. 이 오바댜의 모습은 우리와 현실성이 너무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세상도 너무 두려워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해요. 아, 나만 이렇게 갈등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위로, 나만 허우적거리며 사는 게 아니구나 라는 위안을 얻게 만들어줘요. 뿐만 아니라 이 초라한 허우적거림 속에서도 그러한 자리에 내가 처해 있다고 해도 나도 끝내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자의 칭호를 듣는 자리로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위로, 오늘 그 위로를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결코 신앙인의 실존의 자리는 일관되게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일관되게 아합만을 크게 경외하는 자리도 아니에요. 이 두 국면 가운데 갈등하며 고뇌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신자이고, 그 신자됨의 모습을 오바댜의 모습을 통해 투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 이것을 두세대 이론이라는 좀 약간 어려운 말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두세대라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 나라가 여기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살이를 하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야 되니까 두세대가 여기 중첩된 땅이에요. 이 땅이 예수님 없을 때는,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세상만 살았지, 그죠? 한 세상만 살았죠. 한 세계만 살았죠. 세상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거니까 한 세계만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두 세계가 함께 들어와 있다고요. 세상 속에 신앙의 실존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와 있어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곳에 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미, 아직 아니라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들어와 있고 아직 아니에요. 이미가 강조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데만 온통 관심을 기울이는 기독교 영성은 거짓된 승리주의로 가요. 예수 안에 우리 다 이겼어. 예수님 부활했고 예수님이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가난하면 안 되지? 질병이 있으면 안 되지? 그건 물리쳐야 될 것. 저주스러운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예수님 안에 우리 승리만을 겪어야 돼? 승리만을 누려야 돼. 그렇게 가면 임의의 국면을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아직의 국면을 너무 강조하는 사람은 아직 아니야, 아직 안 왔잖아, 그러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어떻게 갈까요? 우리의 현실이 핑계되겠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앞에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변명하겠죠. 아직 안 왔는데 뭐.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사는 사람 어디 있어? 이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잘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로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패배주의. 자, 신앙인의 실존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승리주의와 패배주의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고뇌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면서 동시에 아합도 세상도 너무 두려움의 대상으로 상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가운데 우리는 중간지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한 갈등 안에서, 그런데 오늘 오바댜의 위대함은 어디냐 하면요, 오바댜가 원래부터 대단하고 추앙받아야 될 인물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오바댜의 귀한 점은 뭐냐 하면 그런 갈등 속에서 끝내 오바댜가 서 있었던 자리는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기는 자리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 갈등 속에서 세상으로 떨어지지 않고 아합을 향한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몸부림치면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갈등했지만 끝내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인생에 별명을 얻게 되었고 그런 인정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치열한 투쟁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드린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뚝 쓴 거죠.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이제 상급 마귀가 하급 마귀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리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의 책인데요. 거기서 제가 읽었던 건데 그 워딩 그대로 가져오려고 어제부터 계속 찾았는데 내가 분명히 읽었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책은 또 학교에 있고 학교까지 가기는 그래서 인터넷을 다 서칭하고 오늘도 지금 계속 일부 예배 때도 서칭하고 못 찾았어요. 그래서 또 나가서 서칭하고 그러다 눈도 이렇게 또 작아졌네. 자, 그래서 고뇌하다가 못 찾고 왔는데 그 워딩 그대로 하면 더 멋진 문구가 있는데 그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풀어서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대의가 가장 크게 좌절할 때, 그러니까 사단의 대의, 사단이 졸개 사단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우리의 대의가 가장 크게 좌절될 때가 언제인가? 신자들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해서 마치 하나님이 어디 계셔라는 현실 자리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가난을 보내고 질병을 보내고 우환을 보내고 코로나를 보내고 역경을 보내서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이게 말이 돼? 이런 현실이, 이런 개떡 같은 삶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삶의 현실이란 말이야? 라고 하는 지점으로 떨어뜨려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서 신자들이 그 다음날 주일이 됐는데 입이 이렇게 나오고 불만이 가득하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막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도 그 다음날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 원망을 가지고 기도에 밀실로 들어가서 주여 기도도 안 돼요. 하나님 미워요 하면서도 그래도 도와주시라고요. 그런 기도. 아주 온순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쭉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좌절하고 절망되고 입에는 원망이 가득한 목소리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 나올 때 사단의 세력은 가장 크게 좌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듯하게 사는 것으로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추워에 흔들림 없이 쭉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자로 살아내야 사단이 항복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좌충우돌해요. 원망도 찾아오고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감정도 때때로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이해도 안 돼요.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 뒤로 완전히 자빠지지 않고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가느다란 끈을 붙잡고 두 다리로 걸을 수 없을 때는 목발을 짚고라도 목발을 통해서라도 한 걸음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걸어 나갈 때 예배당으로 그래도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밖에 할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뚜벅뚜벅 한 걸음씩 반 걸음씩 예배로 나올 때 사단의 대의는 가장 크게 좌절될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던져져요. 자, 이 두세 개를 우리가 넘나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끝내 하나님을 붙잡는 자리, 아합이 두려운 자리에서,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답은 한 가지예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정직하게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면해야 돼요. 다시 돌아와 볼게요. 100명의 선지자 숨길 때 아합에 대한 두려움이 그때에도 오바댜에게 있었겠죠. 아니 엘리야가 가서 나 만났다 그래 그렇게 이야기할 때만 두려운 게 아니라 그보다 어쩌면 더 큰 두려움이 있었겠죠. 100명의 선지자들 숨겼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오바댜 죽어요. 아니 오바댜만 죽는 게 아닐지 몰라요. 오바댜 집안이 멸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끝내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긴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직면했기 때문이에요. 세상 보좌에 앉아 있는 아합보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직면함으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직면할 때 두려움이 없는 헌신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는 헌신. 이게 차이가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헌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추앙받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는 헌신. 두렵지만 두려움에 포로되지 않아요. 우겨싸임을 환경 가운데 당하지만 쌓이지 않아요. 그걸 뛰어넘는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으로 서게 된 거죠. 제가 이런 표현을 앞으로 자주 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쓰고 또 다음 달에 쓸지도 몰라. 그러면 했던 거 맨날 뭐 레파토리가 없나 그러지 마시고, 많아요. 레파토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거 하기가 뭘 해야 될까, 너무 막 이게 막 곳간에 막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뭐를 빼내야 할까 막 이런 게 고민이야. 여러분 재수 없죠? 자, 이렇게 거룩한 재수 없음도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 말은 제가 좋아하는 아주 제 어록 중에 하나예요. 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두려워해야 될 존재를 두려워하면요, 상대적으로 두려워해야 될 모든 것이 두렵지 않아요. 그럴 때 두려움을 넘어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믿으세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두려움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경외가 있으면요, 세상의 모든 인생도 다, 세상의 모든 일들도 별로 두렵지 않아요. 나를 위협하는 상사도 별로 두렵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동료도 별로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그분만을 두려워하면 상대적으로 두려워할 아합과 세상은 더 이상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얼마나 두려워요. 제자들이 이리 가운데 양들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 제자들을 파송하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예를 들면 아합과 같은 존재를 두려워하지 말고, 아합이 손댈 수 있는 건 너의 너희들의 몸 정도는 손댈 수 있어도 영혼은 손댈 수 없어. 궁극적 운명은 건들 수 없으니 그런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 존재를 두려워하며 걸어가라.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을 향한 두려움, 그분을 향한 경외가 있으면, 그분을 향한 경외 앞에 다시 직면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늘 보좌로 고정되면 세상 보좌에 있는 그 어떤 아합과 같은 통치자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오바댜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엄습해오는 아합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긴 거죠. 극복한 거죠. 이것이 바로 오바댜가 두려움을 넘어서는 오바댜만의 방법인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신약으로 이동해서 예수님과 연결해 보려고 그래요. 놀랍게도 오바댜의 이야기는 겟셋만의 이야기와 짝을 같이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놀라운 연결이 아닙니까? 흥미로운 작업이 아닙니까? 오바댜가 두려움 없이 이긴 것이 아니고, 두려워요. 아합이 두렵지만 이겼듯이 예수님도 두려움 없이 십자가를 완수하신 게 아니에요. 겟셋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은 심각하세요. 그분도 십자가 앞에서 고뇌하시고 기도하세요.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런 절규가 너무 좋아요. 오바댜가 아합을 두려워하는 모습도 너무 좋고요. 예수님의 이런 절규도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두려웠다고요? 그런 건 잘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아니요. 예수님도 100% 인간으로 100% 하나님으로 사셨다고. 그러면 물어봐요. 예수님 배고프셨을까요? 아닐까요? 배고프셨죠? 40일 동안 굶주리시니까 허기지시잖아요. 예수님 목마르셨을까? 목 안 마르셨을까요?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외로우셨을까요? 예, 예수님 외로우셨어요.
예수님 두려우셨을까요? 예, 예수님도 두려워요. 엄습해오는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렵지 않은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두려워요.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진정으로 경외해야 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두려움 없는 헌신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십자가를 완수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묵묵히 예수님도 두려움을 넘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오바댜가 그랬고 신약의 오바댜이신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이제 다음 차례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으로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으로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목도하는 것으로 헌신의 길로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면하지 않으면 오직 세상만 직면하기 때문에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그때 우리는 두려움의 포로로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두려움이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을 직면하시면 그때 비로소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일들을 생각해 보시면 참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 다 살아계신데요. 날마다 제일 두려운 일이 전화 받을 때가 제일 두려워요. 밤에 전화 오면 덜컥 가슴이 내려앉아요. 또 무슨 일이 있나? 두 분 중에 한 분이 어떻게 되셨나? 그런 생각을 하면 두려워요. 점점 쇠약해져 가시는 노부모님들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걱정과 염려, 연민, 두려움이 저를 휘감아요. 우리 딸도 보면 얼마나 어떻게 살까 참 두려워요. 막 학교 때려치겠다 그래요 요즘은. 그래서 야, 최소 중학교는 나와야지. 중학교도 때려치면 어떤 고등학교 때 때려치면 내가 용서할 텐데 중학교는 안 돼. 그럼 운동을 시켜달라 그래요. 그래서 체육 중학교 운동부에 테스트 받으러 갔어요. 갔는데 달리기를 13초 온가를 뛰었대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동네에서는 잘하는 건데 거기 중1 애들도 그 정도는 뛴대요. 그래서 갈 데가 없대. 육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남은 거는 하나 이제 고등학교 갈 수 있으려면 자리 하나는 티오가 하나 있는데 역도래 역도. 그래서 역도를 시킬 수는 없잖아 딸을. 그건 안 돼, 그건 안 되고. 근데 그래서 내가 포기하라 그랬더니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뭐라도 하고 싶다고. 어떤 운동이라도 어떤 거든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막. 그래서 한 번도 나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와이프가 수소문하고 막 이런 끝에 지난주부터 이제 펜싱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펜싱 국가대표를 만들겠다고. 대치동에서 지금 꼴등인데요. 꼴등에서 대치동에서 1등 하는 것보다 펜싱으로 금메달 따기가요. 10,000배, 1,000배, 10,000배, 100,000배, 100,000배 어려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장 목사님한테 내가 문자 보냈지. 우리 딸 운동한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딱 날라왔더라고. 절대 안 되죠. 단념시키세요. 딱 그러네. 이 양반도 체육과 관련돼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딸이 하겠다는데. 그게 행복하다는데. 1년 뒤에 고등학교를 못 가더라도 다시 1년을 꿀더라도 해라. 그래서 지난주부터 펜싱해요. 예? 펜 이렇게 펜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날 펜싱깔 사온다고. 여러분, 우리 딸의 미래를 생각하면 진짜 두려워요. 두려워. 어떻게 살까 얘가. 그러나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 두렵지만 미래가 누구의 손에 위탁되었는지를 생각하면 두렵지 않아요. 우리의 미래가, 우리 부모님의 미래가, 사랑하는 노부모님들의 미래가 나보다 그분들을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미래이기 때문에 그분들 앞에 이루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두렵지만 그분들을 붙잡고 가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딸을 어떻게 살아낼까? 그런 거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고 두려움이 앞서지만 우리 딸을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 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 때, 다시 깨달을 때, 그 주님을 다시 직면할 때 두려움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외쳐요. 로마서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가 이 두려움 많은 세상, 아합이 통치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게 돼요. 찬송가 432장이에요.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를 우리가 살지만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저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그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우리 그런 찬송을 부르며 두려움 많은 세상 속에서 이 두려움의 바다를 주님 바라보며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오바다로 산다는 것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바다로 산다는 것, 오바다로 산다는 건 희망을 닫고 염세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아합이 통치하는 곳이니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 절망과 함께 춤추며 사는 게 아니고요. 칼을 빼들고 아합 정권과 함께 분투하며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합 정권을 찌르고 아합 정권을 무너뜨리는 일에 선봉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그런 쪽으로 걸어가기를 원했으나 저는 오바댜의 길이 더 힘든 길이고 더 바른 길이라고 생각해요. 오바댜가 선택했던 길은 제3의 길이에요. 아합 정권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거기서 해야 될 일들을 자신의 한계 안에서 감당하는 거. 구약 교수로 은퇴하신 저희 학교 어느 교수님은 이런 오바댜를 강론하면서 한계 안에 사는 법을 배우는 삶이 오바댜의 삶이다. 한계 안에서 사는 삶. 아합과 함께 살 때 신앙의 길을 벗어나지 않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 자신의 한계와 고난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사는 게 오바댜의 삶이에요. 자신의 한계, 아합 밑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 그러나 아합의 국내 대신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내가 뭐 한국교회를 깨우겠다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돼요. 저는 한국교회를 깨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학생들 60명 70명 들어오는 학우들을 깨우면 되는 거예요. 그 학우들을 깨워서 그들이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 나에게 붙여준 존재들, 그런 이들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며 사는 거죠. 무기력한 순응도 아니고 폭력적 저항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범위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해주시는, 이 땅의 모든 가난은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눈에 들어온 가난한 실상, 내 눈에 들어온 기본 생계도 안 되는 이들을 향해서는 5만 원 10만 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우리가 다 섬기고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야 가운데 들어와 있는 연약한 자들을 우리는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게 오바댜로 사는 거예요. 오바댜로 사는 거. 내가 이 모든 아이들, 이 땅에 주나 같은 아이들의 생애를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슴으로 낳게 한 우리 딸의 생애는 내가 책임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늘 가이드해주고 염려해주는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바댜로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직면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직면하면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오바댜 살기, 오바댜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아합의 통치권 아래서 이 거짓된 세상의 한복판에서 오바댜로, 오바마 말고요, 오바댜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